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스타트를 빨리 하셔야 1년에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주석에 관계된 책하고 함께 같이 해서 뛰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나간 게 9장까지 나갔습니다. 창세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번 띄워보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시간이 한 1시간 반 보면 상당히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해봐야 한 챕터 가니까 이렇게 레퍼런스를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살렸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 하나를 완전히 올해는 띄워본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부담도 가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2년을 잡을까. 그런데 또 성도분들하고 약속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은요 꼭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 간 믿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이렇게 뽑아주셨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미리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보고 미리 불러주는데 안 보고 간다. 그거는 10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봤다.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15년을 불러주셨다. 그건 아무리 못 봐도 반은 본다 그래도 7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저는 자꾸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인들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 우리 저하고 같은 약물이로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강해 26번째인 야곱 9번째인 야복강에서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 생활을 할 때 창세기에서 야곱에 관한 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될 때가 있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역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모사꾼이요, 사기꾼이요, 교활한 책략가인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외의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실 때 취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러한 의문은 쉽게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시는지를 좀 안다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이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자비심 많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 사업도 잘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착하고 성실한가 어떤가 하는 문제보다도 그 사람이 그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아브라함의 뭐예요? 위대한 씨를 번식시킬 수 있는 나라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으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록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고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지혜와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뭔가 이러한 그 돈이니 어떤 뭔가를 가지고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저하실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해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이며 이제 그에게 시련을 주어 개신케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게끔 올바른 자질을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 주셨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였으며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축복권을 빼앗았던 형제에게 못할 짓을 하고 고향으로부터 쫓겨났다가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하란을 떠나 거의 고향 땅에 왔게 되니 형 에서가 자기를 20년 전에 죽이려 했던 생각이 떠올라 어떻게 할지 몰라 불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을 나오니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하기를 우선 형의 으뜸되는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종된 태도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불안한 와중에서도 냉정과 침착은 잃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마음은 그를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여 냉정을 유지하다가도 다시 불안에 빠져 떨게 하고 착착 준비를 해 나가다가도 다시 걱정에 휩싸이게 만들곤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 마음의 동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세상의 불안만큼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하기를 형이 내 가족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졌다가는 아니 의외로 너그럽게 형님이 받아줄지도 모르지. 설마 형이 20년이 지났는데 죽이게 하겠어. 아마 자위를 하다가도 그러다가는 아니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온다고 했으니 전 재산을 빼앗고 가족은 다 죽일 거야 하면서 아마 풀이 죽고는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리신 시련인데 이 시련은 시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변화의 계기를 줌으로써 그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외롭게 홀로 있을 때 불안하여 어쩔 줄을 모를 때 야곱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은 자신이 홀로 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고독하게도 만들고 외롭게도 만들고 고난스럽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괴롭죠? 참 괴롭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야곱은 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에서보듯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기 전에 노련한 전술가답게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힐 기발한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즉 형 에서가 올 길목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선물들을 배치하여 형의 분노를 흩트려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야곱은 해질 무렵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하자 그들을 야복나루를 건너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야복강과 건너편에 약속된 그 땅을 바라보며 야곱은 깊은 감회에 젖어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야복강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비슷하여 투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복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험한 산줄기를 헤치고 부딪히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에서 야복강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강이 마치 자기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 모든 지략과 용기를 총동원하여 저 강이 흘러 들어가는 땅을 향해 들어가리라고 다짐을 하고는 아마 두 주먹을 굳게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굳게 마음먹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막감이 외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남아있을 때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때는 주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지 못하여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죠. 이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고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은 집을 지탱하는 근본이 되지만 사람들 눈에는 보통 방만 보이고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도 보통 때에는 접할 수 없는 은밀하고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홀로 남았다는 고독감 속에서만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같은 심정일 때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영혼 속에는 보통 때는 결코 들리지 않고 오직 고독 속에만 들리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은밀한 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가 무엇인가 말하기에 우리를 외진 곳을 이렇게 자꾸 끌고 갑니다. 바로 그때 거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면요, 여러분들 막 집안일이 바쁘고 무슨 일이 바쁘면요, 어디 놀러 가기에 바쁘고 뭐 하기에 바쁘면요, 절대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나타납니다. 너무 바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좀 바쁘지 않으셔야 돼요. 뭐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뭐 막 정신없으면요 안 돼요. 교회일도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물론 오늘 같이 주일날 같은 경우는 뭐 바빠야 되겠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바닷가니 이런 데 산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비디오 보고 TV 보고 인터넷 보면 이 카톡 치면은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만 머리에 떠오르니까.
시간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지금 야곱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조용한 가운데 고독 속에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야곱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의지, 야곱의 방법, 야곱의 목적, 야곱의 욕망이 모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뭔가 좀 알면 죄송해요, 막 이게 올라가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야곱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목적을 세우고 자기의 힘으로 방어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자기의 의 또한 자기 스스로 세우자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자아를 홀로 있는 동안에 처리하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홀로 있는 순간에 가장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자기 자신 못 봅니다. 자기가 잘난 것 같지요. 많은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대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홀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귀중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데려갔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고 났을 때 그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한 충분한 영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의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홀로 있으므로 하나님과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주 말씀드렸죠.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라고.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지 않는 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길가에 가면서도 우리 기도한다. 기도하지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걸어가면서 하는 거하고 많은 주위에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산속을 갈 때도 많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거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산속을 갔어도 한참 동안 자기가 30분 40분 가면서 정성을 하면서 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삐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죠. 충만하고 싶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바쁘면. 절대 여러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홀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홀로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밤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났다는 것은 그 자기 상상이겠죠.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보시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고독합니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유골되었더라. 야곱의 씨름은 성경에 기록된 중 가장 유명한 싸움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싸움에 대한 위로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마 작은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도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 싸움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간들의 싸움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씨름은요, 정말로 보기 드문 싸움의 한 실려였으며 나아가 일찍이 세상에 있었던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바로 이 야곱의 씨름의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잘 것 없는 인간과 한판 싸움을 벌이기 위해 친히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씨름을 걸었던 쪽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씨름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구약의 신의 현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형태로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대요? 야곱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두 천사하고 나타났잖아요. 예? 예. 바로 그러시면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육체적인 싸움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20년 동안 야곱을 다루어왔으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교훈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적인 씨름으로도 야곱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면서 20년이 넘게 기다렸으나 야곱은 이 기간이 지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옛날의 모습 그대로만 찾고 가는 것을 보고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은 지 20년 동안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자신과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이 지식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야곱의 환대뼈, 그 우묵한 곳을 쳐서 위결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역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을 잃거나 건강이나 가족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손실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과 고통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밑바닥까지 왔다고 하는 그렇게 느낄 그때 주님께 힘껏 열정적으로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야곱의 싸움은 단순한 육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3, 4절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에서, 야곱은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 자기 힘으로 했습니다.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뭐라 그랬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선지자 호세아도 야곱이 축복받았던 것은 씨름도 씨름이지만 눈물 어린 부르짖는 기도의 간청이 작용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 열정적인 기도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왜 그렇게 부르짖느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 전체에 열정적이고 부르짖는 기도가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것은 빼놓고 조용히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씨름이란 곧 온 정열을 다한 야곱의 진지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은 온 열정과 정성을 다해 끈질기게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원하는 것을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과 의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무한하고 부드럽고 애정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창세기 3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단한 거죠. 자, 우묵하게 그 넓적다리 우묵한 그 환더뼈가 위골된 그는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간교한 자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자로 변화되었고 저항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만큼 변화되었냐면 아까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서 본 것처럼 그는 울고 간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눈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불구의 나약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구자가 되었기 때문에 에서가 와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 힘과 재주로는 그 상황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살려줄 것을 울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울면서 매달리면서 26절 하본부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야곱은 과거의 축복을 얻고자 에서로부터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축복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원하십니까? 다들 원하시잖아요. 충만받기 원하시잖아요. 왜 저 사람은 충만받는데 나 못 받느냐고. 당신이 그렇게 안 하니까 못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냐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했으니까 변화되는 거고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저 왜 신앙이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닌 것입니다.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울리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매달리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제 이름 아시죠? 몰래? 양모세. 그래서 가다가 제가 양모세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 모세, 미국 이름 모세 양이잖아요. 이거 좀 이상해. 그죠?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라.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였어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혹은 탄찰자로서 남을 넘어뜨리고 빼앗는 그런 야곱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함께한 왕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름은 야곱이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의 증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왜 그걸 모르세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남을 속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즉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야곱의 삶을 장악하고 명령하고 다스린 자는 야곱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삶을 장악하고 명령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교통이었습니다. 이 세 번의 나타나심은 야곱의 삶에서 영적 성장을 전진적으로 이루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교통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델에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줬습니다. 두 번째 교통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에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 있을 때 마하나임에서였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확신시켜줬습니다. 맨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처음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의 세 번째 교통은 이곳 분이엘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야곱을 항복시키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귐과 호의적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호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 소망이 기쁨으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단지 절망과 낙담과 한숨 속에 고독 속에 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절망이 소망으로, 낙담이 환희로 바뀌는, 기쁨으로 바뀌는, 여기에서 아무리 고생되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쁨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오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살아야지, 이러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인내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끈질긴 싸움을 통해서 열정과 정열적인 끈질긴 울며 부르짖는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신의 자아를 죽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